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걸 공포증 혹은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지만 다른 걸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자면 이런 게 있대요. 첫째로는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또 벌레 공포증이라고 해서 벌레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 여기 계신 것 같네요. 오빠! 막 괜찮는. 또 결혼 공포증도 있대요. 요새 젊은이들에게 참 많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미녀 공포증. 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 공포증. 이건 누구나 다 그렇죠. 또 노모포비아라고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노모포비아? 휴대폰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 뭐 집에 놓고 왔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 공포증 이런 것도 있대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사람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또 무대 공포증, 전화 공포증이라고 또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문자나 카톡만을 한다고 해요. 또 선단 공포증이라고 해서 끝이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물고기 공포증, 뭐 조류, 폭죽, 주사, 책, 거울 등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각자만의 두려움 혹은 뭐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큰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탁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려왔냐? 안 그랬으면 우리가 생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야 너네 안 되겠다. 아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고 이제 2세대를 주축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도착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얼추 계산을 하면 총 인구가 약 200에서 250만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을 이끄는 거 쉬울까요? 전에 한 군인 부부가 5쌍둥이를 낳았죠. 5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6,5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로또 확률보다 더 크죠. 거기다가 보니까 2년 반 동안 인공수정의 시도 끝에 낳게 된 기저귀의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낳는 건 기적이지만 육아는 뭐다? 현실이다. 이 5명을 돌보기 위해서 돌봄 선생님, 할머니, 큰아버지 부부까지 나섰는데 가장 문제가 뭘까요? 주말에 집에 있자니 밖에 나갔는데 기본 짐이 뭐 쌍둥이 유모차 2개, 1인용 1개, 거기다가 기저귀랑 간식 등 이제 짐이 산더미인 거예요. 또 5명 나가니까 어때요? 통제가 잘 안 되겠죠? 키즈카페 가자. 그럼 기본 1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 위험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기 보험도 잘 안 받아주고 단체로 감기라도 걸린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인 가구도 사는 게 하루하루 전투인데 200만 명을 이끄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그곳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문헌에 따르면 거인족들이 있었대요. 보통 요즘은 한 키가 얼마나 정도가 돼요? 와, 키 진짜 크다라고 하나요? 90. 근데 이 당시 거인들은 키가 뭐 1m 90 이러냐? 아니요. 3m, 4m. 거기다가 성의 높이는 15m고 여러분 15m면 아파트로 따지면 한 7층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1층에서 7층 높이까지 벽 타고 올라가서 3m 되는 거인과 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들의 조상이 불평하고 낙심했던 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면서 언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한 남편과 아내가 쇼핑몰에 갔대요.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전화로 어디요 여보? 우리 사야 할 거 많은데 바쁜 거 알면서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혹시 10년 전에 우리가 갔던 보석상 기억나요? 그때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언젠가 사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인 채 대답했대요. 거기 기억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응, 나 거기 옆 자전거 가게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빨리 와요. 이게 이 남편의 유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무릎 꿇으면 넘길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마주하는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우리나라가 아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편이 나뉘어 싸우고 여기저기 분노가 가득해요. 기쁨도 없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울한 상황. 근데 그건 10대들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10대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 보면 애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애들이 항상 찾는 게 뭘 찾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거. 자, 왜 그 10대 애들은 재미있는 걸 그렇게 찾을까요? 자기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성적을 봐도 좋은 대학 갈 희망도 안 보이고 집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알바하면서 어렵게 졸업장 따고 취업 따도 취업이 안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붙지도 않고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이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난 이미 인생 실패했다. 낙심을 하죠. 근데 그게 나이가 먹는다고 달라지냐.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가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여기 네, 초가집, 또 막 벌레 나오는 집, 오래되고 낡은 집,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아직도 그런 집들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가 가난이라고 할까요? 요새는 잠을 깨우는 카드값 문자,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는 죄책감, 지인에게 돈 이야기 꺼내야 하는 비루함, 이런 걸 요즘에는 가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도전해서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언젠가 성공을 하겠죠. 그리고는 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도전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삶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기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들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느냐. 교회 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새 교회 부모들에게 이 유치원이 유행이래요. 서울대 반 유치원. 그러니까 서울대 보낸다. 유치원부터 준비하세요. 자, 보내시겠습니까? 실제로 강남의 모 교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 예배가 일부 예배가 몇 시다? 7시 반이다. 왜겠어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학원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이 뭘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복이에요? 서울대 가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거 누리는 거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애들에게 야, 니네 부모님이 너 서울대 가시는 거 좋아하겠냐?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면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애들이 서울대요. 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기 부모님이 가치관, 뭘 더 소중히 여기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할까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너희 집이 창고에 있는 그 부와 재산이 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우리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녀서 다 알아요. 이 세상 끝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 세상은 짧고 다음 세상이 영원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뭐에 우리 인생을 전부를 걸어야 돼요?
다 다음 세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몇 번이나 다음 세상 천국을 기대하며 사셨어요? 3번? 4번? 우리 삶은 온통 뭐로 가득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내 감정 문제, 직장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거기에만 파묻혀 있진 않았나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어때요? 그들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 여기 이 땅의 삶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잠깐 머무는 나그네 같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거기에 거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좋은 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것, 천국에 자기 인생 목적,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죠. 왜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 말을 그럼 그들은 세상에서 항상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냐?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요. 너 정말 너의 믿음이 참되냐? 그럼 너 믿는 대로 살고 있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이 참되인지 한번 점검해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믿음이 참돼도 두려울 때가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현실 속의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면 담대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죠. 왜요? 이 전쟁은 내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실까요? 3번. 맞아요. 3번 하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말을 반복할 때가 있죠.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말을 반복할까요? 한 엄마가 어느 날 자녀 방에 갔더니 방이 더럽고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야, 방 청소 좀 해. 그래서 자녀가 뭐랬을까요? 제 방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여기가 네 방이냐? 여긴 내 집이다. 내 명의다.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청소하세요. 만약 예당 예찬이가 그런 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씩 너 나가.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죠. 엄마들이 왜 이런 잔소리 할까요? 깨끗이 사는 거, 하게 사는 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일 때 반복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하신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2가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패배하면 어쩌지? 2번째는 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어떤 상황에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이 2가지는요,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노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산에서 방주 만들어라. 홍수 심판할 거다. 그럼 노아에게 2가지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홍수가 일어날까? 또 내가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할 텐데 괜찮을까? 근데 노아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2가지 두려움이 찾아오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또 2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장 많이 비웃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번 다윗의 맏형 엘리야, 2번 사울왕. 너 안 돼.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 임무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군인과 원숭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총등 군인과. 당연히 군인이 이기죠. 총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어떤 영상에서 군인이 원숭이 놀리다가 야, 장난으로 총을 줬대요. 네가 쏠 수 있겠어? 근데 원숭이가 얘가 똑똑해요. 총을 보더니 방아쇠를 날리면서 따다다다다다 쓰니까 다 군인들이 막 도망가는데 원숭이가 무기를 잡으니까 세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냐? No. 군사훈련을 받았냐? No. 근데 상대는 뭐예요? 거인이에요. 근데 만약 싸우다가 진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을 수도 있죠. 자기 전부를 대가 지불하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야, 결혼식은 못 가도 뭔 꼭 가라? 장례식은 가라. 같이 있어주고 관도 들어주고 장지도 가고 그러면 평생 기억에 남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제가 20대 그 초반 시절에 우울증에서 회복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딱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인생은 길이 없는 막혀있는 미로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내 환경은 그대로여도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물이 나오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홍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딱 앞에서 손을 샥 내미니까 바다가 샥 갈라져요. 근데 그 기적을 모두가 다 봤겠냐고요. 앞사람만 봤겠죠. 여러분, 200만 명이 있으면 뒤에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중간부터 뒤에 사람들은 앞사람이 가니까 야, 무슨 일이야?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야? 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아, 진짜?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딱 모세 옆에서 그 바다가 샥 갈라지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요?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믿음은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전부를 또 걸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뭐부터 해요?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사람을 영시해요. 여러분, 모세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게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럼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그랬던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해라. 나와 그 친밀한 관계를 나누자. 너는 그냥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이끌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성경에서 모든 전쟁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사람의 전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의 전쟁을 하겠냐? 그리고는 7, 8절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형통부터 봐요, 우리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형통하게 된대. 야, 너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 읽어? 특히 시편 읽어? 복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제가 한번 성경 통독 수련회 갔다고 했잖아요. 4박 5일 갔는데 5일째도 안 끝나서 6일 새벽에 대해서야 탈출할 수 있었다. 4시간 자고 밥 먹고 뭐 씻는 시간 빼고 성경 읽는데 잠깐 졸면 환상이 보이고 졸면 목사님이 뒤로 불러가지고 영이 체했다고 안마를 해주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다고 했어요. 야, 이 성경 통독하고 서울대 간 애들 많아. 외국에 명문대 간 애들 많아. 성경 읽어.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서울대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서울도 별로 없었어. 무슨 말이에요? 성경 통독이란 이름으로 변질된 사역을 한 거죠. 왜요? 형통, 복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니까.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뭔데요? 예담 미자니까 엄마, 형통이 뭐야?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읽어야지. 근데 항상 오늘의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빙고. 이럴 때 진짜 예리하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다 지켜야 하라. 순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라. 다른 말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소중히 여겨라. 회개했습니다. 오늘 많이 안 해요. 오히려 어때요? 바람피는 부부가 많죠, 교회 안에서. 서로 무시하고 공격하고.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사느니 결혼 안 할게요. 안 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에 한 법원이 어떤 무리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판사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불도 지르려고 하고 창문도 깨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무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저기 그 전광 머시기 목사, 사랑 머시기 교회. 그 중에 한 명은 전도사. 다른 한 명은 교회 다니는데 06년생이래요. 20살 되는. 부끄러움이 없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또 이번에 무한 그 참사를 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런 망발을 해도 아멘! 근데 그런 이상한 데만 그러냐? 여러분 예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 났을 때 페북에 어떤 기사에 막 악플 다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들어가 봤더니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더래요. 이 배경에 그 성경 문구 해놓고. 근데 글은 뭐라고 쓰냐? 귀신놀이 하다가 잘 죽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는 어때요? 신앙이 있는 척.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믿고 싶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죠. 왜요? 우리 말씀도 보고 예배도 나가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전부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진짜 그 길을 걷는 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인들이 진짜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순종은 다이빙 대 위에 서는 것 같다. 다이빙 대 위에 갔는데 아래 물이 없다.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뛰어내려라. 주님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 그러세요.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우겠다. 아니 물이 채워지면 뛰어내릴 수 있죠. 아니면 물이 채워지고 있는 징조라도 보이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늘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뛰어내린다?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물이 없는 다이빙 뚜에서 떨어내려고 해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래요. 더구나 여호수아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 지금 뭐 하냐? 너 하나님 음성 잘못 듣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그렇게 갔다가 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목사들도요. 설교 때는 복음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을 복음적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이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압박감이 많아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새로 담임 목사 부임한 교회는 가지 마라는 소문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럼 왜 그런 압박감을 가질까요?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새 목사가 오면 아, 저 목사님 얼마나 복음적으로 설교하시고 복음적으로 사역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뭘 가지고 판단해요? 너 얼마나 성도 늘렸냐? 너 얼마나 사역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름나게 했냐? 너 설교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냐?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복음적으로 사역한다? 그러면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목회자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직장. 그래서 내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목적, 내 전부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다 나를 던지는 건데 여러분 사탄과 세상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직장에서 하는 말씀 기준에 이건 아니에요. 돈으로 거짓말하고 횡령하는 거 딱 보여요. 이야기하면 회사가 까라면 까지 월급쟁이 주제. 잘리고 싶어? 제 아는 동생은 영업을 하는데 술 마시고 접대하는 거 싫대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영업이 안 된대요. 너 나중에 실업자 할 거냐? 또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막 모임에서 친해지는 방법이 누군가 뒷담화하는 거래잖아요. 하는데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넌 왜 안 해? 니 뭐 이렇게 잘났냐?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뒷담화 당하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요,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조롱과 비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킨 날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어느 더운 날 낮에 옆집에서 찾아온대요. 유대인이. 왜요? 에어컨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버튼 누르면 일이 되거든요. 나중에 와서는 다시 꺼주십시오. 그래서 안 해요. 밥도 미리 다 해놔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과 달리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버리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네, 안식일에? 그것도 일인데.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네? 그것도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사실 팩트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안식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종교 전통, 신앙관을 어긴 거라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신약성경 150쪽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뭘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분의 목적을 알았기에 순종한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보여. 그게 뭐냐? 저 병자를 고치는 거. 근데 평일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격당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이거 하면 반드시 꼬투리 잡히고 공격당한 걸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왜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종으로 뭘까지 하세요?
십자가의 길까지도 그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걸어가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오겠냐?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는 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길을 안 따르죠. 보기에 넓은 길, 쉬운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긴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다시 돌아보면 7절에 뭐라고 하세요?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하지 말고 그 말씀에 붙잡혀라. 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여러분 왜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셨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인간의 말을 들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체험 조금 하면 어때요? 내가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감동받은 것도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맞아. 근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랑 비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요.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왜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아세요? 딱 봐도 불교 책 같죠? 이 책의 저자는 해경 스님이라고 불교 정토종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분이 종교 그 정치 문제로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불교 책들 경전들 빌려서 있는데 하루는 경비 교도원이 불경 대신 신약 성경을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 그러자 교도관이 불경은 다 대출이 되고 없다.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안에도 뭐 진리가 있다고 하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야, 참 기독교 놈들 대단하다. 스님을 전도하려고 감히? 근데 이제 하면서 한번 보자 하고 딱 봤는데 읽다가 누가복음 7장을 딱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누가복음 7장이 뭔지 아세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거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퍼하지 마 하면서 그 아들을 살리셨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우는데 석가모니를 만났대요. 부처님 제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석가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경우가 없는 집에 그 집에 가서 쌀을 한 줄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네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거다. 마을에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하니까 석가가 그러더래요. 생자 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다. 2년 따라 일어나서 2년 따라 없어지니 슬퍼하지 마라. 그게 다 사람의 인생이다. 무슨 말이냐? 불교는 인간의 생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다 죽는다.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죽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해답의 열쇠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님이요, 야, 불교에서 주지 못하는 생명과 진리의 답이 예수님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차마 개종하지 못하겠더래요. 왜요? 수십만의 불교 신도들과 수백의 승려가 자기를 따르니까 불교 신자인 부모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3분의 1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불교 안에서 사람들 비교해서 저 뭐 고승이 뭐 이렇게 좀 왔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머뭇거리는데 그 말씀의 부르심이 자기 마음에 소용돌이 일으켜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분이 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름 김성화 목사님.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부터 수많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전부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해요. 2025년 벌써 1월 마지막 주죠. 새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얘들아,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말씀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